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 아래에서, 죄의 영향 아래에서 자신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함께 악을 행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또 죽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육적인 부활은 주님이 재림시에 일어나겠지만은 이 영적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영적인 부활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은 아니지만은 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 백성의 자리에 우리는 앉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풍조나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긴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의 믿음의 영역으로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습니까? 영적인 죽음과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이 영적인 죽음과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지금 육체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보다 사실은 더 크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한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없이는 반응이 없는 것처럼 이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믿음은 홀로 있지 못하고 오직 은혜가 있음으로 함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었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할 때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는 사람 그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모든 일을 주신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빙산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수면에 떠 있는 작은 빙산이 보일 때 사실 그 밑에는 커다란 훨씬 더 큰 이 얼음덩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믿음은 아주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믿음 안에 있는 은혜와 그 믿음에 깔려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참 큰 것이죠. 은혜가 기초가 되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할 때에 이것은 믿음이라고도 해석을 하지만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하였고 또 자비에 의해서 주어진 것, 하나님의 긍휼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 또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보듯이 죄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감사의 대상인 겁니다. 구원은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것으로 찬양해야 하죠. 그래서 많은 우리 찬양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또 구원, 믿음 이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곡들이 참 많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신의 공로가 1%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겁니다. 비유하건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누군가 줄을 던져서 그 줄을 잡고 겨우 살아서 올라왔을 때 자신이 줄을 잘 잡아서 올라왔다고, 내가 줄을 잘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줄을 던져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음을 알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거대한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본다면,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본다면,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믿음도 놓칩니다. 모든 것을 놓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참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 알아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드러내고 간증하고 늘 그것을 마음에 기리며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넘칠 때에 이웃을 향한 은혜의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잠시 뭔가 나쁜 곳에서 옮긴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것이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 믿음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